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큰 잔치의 비유라기도 하고 혼인 잔치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시간이 되었을 때 초청한 사람들을 다 준비되었으니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다 오십시오라고 초청한 자들을 종을 통하여 보냅니다. 그러나 그 초청받은 자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 일치하게 초청을 거절합니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지만 다 거절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놓아요.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이든 몸 불편한 자들이든 어떤 자들이든 맹인과 저는 자들을 누구든지 길거리에 만나는 자를 데려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들을 데려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나라고 종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인이 다시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한마디 더 하죠. 전에 청하였고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라는 말씀, 이 비유입니다. 이것은 오늘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여기 계신 수요예배에 나오실 정도의 성도님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었을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의 진리를 성령 안에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었을 때 함께 이제 떡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 앞전에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고요, 함께 먹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주의 말을 듣고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비유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요, 이 혼인 잔치의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하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비유는 무슨 비유입니까?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요, 이 누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으로 초대하는, 구원으로서의 이 잔치 비유는 구원으로서의 초청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보고 했을 때 이제 10월 26일 전도잔치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전도해라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전도하셔야 합니다. 작정한 영혼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전도 주간에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로의 예수님의 더 깊은, 단순히 우리가 연례 행상처럼 그냥 이 말씀은 전도 주간에 들어야 되는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담겨 있는 그 비유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왕이, 주인이, 또 이 뒤쪽에서는 주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 시간이 되었을 때 종들을 보내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라고 전하게 합니다. 여기서 모든 잔치를 준비한 이 주인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지금 다 준비되었다,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으로 이미 너희들의 모든 잔치, 구원으로의 잔치가 준비되었다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로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내가 가고 싶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모든 일에는 특별히 구원받은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초청하는 그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초청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으로 들리며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그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청소년 때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군대에서 또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저도 군대에서 만났습니다. 군대에서 양쪽 무릎이 큰 수술은 아니었는데 작은 시술을 받게 되면서 얼핏 기억나는 게 교회를 안 나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나가시는 교회 목사님이, 담당 교구 목사님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구 목사님이 같이 오셔서 신방 오셨고, 그 이후에 저도 모르게 그냥 주일날 병원 그 아래 예배 자리를 다시금 처음 나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다르다는 거죠. 모태신앙은 또 다를까요? 아니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만난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때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 반드시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이 구원으로 초청하는 비유 말씀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 고백을 있는 거죠. 이 일을 위해 지금 이 주인이 이제 종들을 보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기에 종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증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초청하는 그 영혼이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기를 바라며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잔치는 단순한 교회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확인하는 날이 되기도 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일에 대한 기대조차 없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천국 잔치의 맛을, 다시 말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 땅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복된 잔치인지를 맛보지 못하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이렇다면 어쩌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합시다 해도 반응 없는 이 모습은 마치 오늘 초대를 받았음에도 다 사양하는 자들의 모습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매년 전도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숫자가 적정하는 마음이나 이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어졌다면, 점점 작정하는 수가 적어졌다면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구원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지금 보냈습니다. 종들을 보냈습니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어찌합니까? 일치하게 사양합니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밭을 팔았기 때문에 지금 나가봐야 돼서 못 가게 되었다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어떤 이는 소 5겨레를 지금 팔아서 시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못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세 번째인 이 장가드는 사람은 장가들었기에 못 가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마다의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사람은 그래도 양해를 구하는데 이 세 번째 장가드는 사람은 아예 양해도 없습니다. 나 못 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 사정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구원으로 초청으로 본다면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은 그런 겁니다. 잔치에 지금 가지 않아도 당연히 하나님의 떡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천국 백성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자들로 여기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도잔치가 언제부터인가 연례행상처럼 치는 교회 문화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으로서의 초대, 구원의 신비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거라는 그 기대조차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종이 돌아가 주인에게 그대로 초대받은 자들이 거절한 사정을 전합니다. 그리고 종의 말을 들은 주인인 노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앞에 초청받은 사람들은요, 이미 유대인의 그 역사에 보면 그 사회적인 분위기에 보면은요, 그냥 갑자기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언제 우리가 이런 잔치를 합니다. 이미 그들과 오기로 다 약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세 사람은 무엇입니까? 지금 주인의 초청을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주인의 초대를 외면하고 다른 이유로 잔치에 오지 않았기에 지금 주인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주인이 그래서 종에게 이어서 나갑니다. 화가 난 다음에 바로 빨리 밖으로 나가서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빨리 나가라는 말은 어찌 보면 이 구원의 긴급성과 급박성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지금 어떻게 보면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나가서 저 잃어버린 영혼들, 저 영원한 형벌받을 저 영혼을 향하여 너가 가서 어떻게든 빨리 데려오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빨리 나가서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지금 누구를 데려옵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던 사람들이 경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가난하게 되었고 몸이 불편하게 되었고 맹인이 되었고 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저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의 지금 이 말은 무엇입니까? 빨리 나가서 죄인들을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종들이 어찌합니까? 빨리 나가서 주인의 말대로 그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주인이 말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과 울타리로 나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까지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이방인들까지 단순히 유대인들만 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들까지 다 강권하여 내 집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가까이에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로 볼 수 있겠지만 더 넓게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말씀처럼 우리 교회 표처럼 선교의 꿈처럼 저 열방을 향하여 선교를 끝까지 강권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죽어가는 저 죄인을 불어라, 강권하여 데려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러 가서 초청하라, 복음의 초청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말은요, 이 원어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초대하라,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전도주간 되면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있다면 끝없이 초대하고 간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강권하라는 것입니다. 강권하여 채우라, 채워놔야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처럼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이 초청하고 데려오라 해서 채운 그 자들이 오늘 그 날이, 바로 이 날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때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강권하여 그들을 데려다 하나님의 집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몸된 교회를 통해 반드시 초청받을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 그 한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종들을 보내어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영원 구원을 이루는 잔치에 초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오늘 본문에 끝나도, 비유가 끝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마지막으로 주인이 말합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정리하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초청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이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능력이 돼서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지, 이 땅의 소망이, 내가 지금 여전히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뒀는데, 그렇지. 찬양을 통해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깨닫는 것이 뭡니까? 이 찬양이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리는 마리아 찬양단의 찬양이 아니라 내 음성, 성령의 음성으로 내 안에 울리게 되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렇죠, 주님, 내가 소망이 이 땅에 두었습니다. 아니죠. 내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반석 되시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맛본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을 맛본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전도합시다. VIP 작정하고 할 때 하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성령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구원으로 초청받은 그때가 되기를 바라며,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순간, 내 경험이 앞서는 순간 우리는 기대가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도 믿습니다. 오늘 내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지난 작년이었고 그 작년이었으면 원했는데, 여전히 내 가족은 맨날 초청하지만 구원받지 아직 못하셨어도, 아니요, 이때가 봐도 그때가 믿고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의 믿음의 반석 되시는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에 나는 오늘도 초청합니다. 주의 말씀에 나는 오늘도 순종합니다. 그때를 바라며 천국을 맛본 자이기에 어찌합니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때가 되기를 바라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어찌하십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때로는 스스로 전도할 수 없기에 우리는 어찌합니까? 마음은 다 있죠. 정말 가족들을 구원해야지, 이웃을 구원해야지. 근데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기에 교회적으로 전도하자고자 할 때 다시금 이것을 핑계 삼아 무엇입니까?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영상도 만들고요, 이것저것도 하고요, 각자 힘을 합쳐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죽게 나와. 이때가 바로 구원받을 때, 천국을 맛을 본 자답게 초청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초청받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맛을 보지 못하거나 또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듯 맛을 잃어버린 자는 아무리 강단에서 작정하자고 해도 안 합니다. 왜요? 천국 잔치로의 초대를 그냥 교회에 오는 걸로만 생각하고, 내 집을 채우라면 우리는 뭐부터 생각합니까? 그냥 교회 인원수 채우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을 단순히 교회 숫자를 채우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그냥 교회 연례 행사를 위한 전도 말씀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인 취급하는 모든 자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르기까지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증인은 우리를 통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바라기는 다시금 이 주님의 음성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반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 주변에요,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강권하여 주의 집을 채우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천국의 맛을 주 안에서, 그렇다면 주님이 이때가 바로 구원의 때,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천국의 맛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초청에 응하시고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영혼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면 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일까요? 그 사람도 천국을 맛봐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또 내가 전도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그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전도한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행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만의 초대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천국의 참된 맛을, 그 감각을,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